향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우리의 눈물 하나님께서 멎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르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회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꿈꾸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찾아서 오늘도 열심히 보이지 않지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비로소 그 인생은 행복한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래서 간구하는 자에게 축복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간구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열매 그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비결이죠. 뒤에 에어컨 좀 온도 좀 낮춰줘요. 우리가 교회와 기도 또 예수님과 기도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실 존재할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역도 사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기적과 역사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열매를 먹고 그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은 다른 방법으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만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마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또 간구하는 모습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 우리 영혼 가운데 때로는 시원함을 느낄 때가 있죠.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시원하게 때릴 때가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적용되어서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는 그러한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원한 단비를 계속해서 부어주시죠.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바로 기도라는 그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의 말씀이라도 내 삶과 직접 연관이 없다면 그 말씀은 그저 좋은 말씀에 불과하죠. 그 설교를 듣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 붙잡고 간구하지 않으면 그렇구나 그냥 그대로 끝나지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직접 기적으로 임하길 원한다면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그는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갑니다. 그 믿음의 길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죽을 고비도 옮겨가는 그러한 아주 힘든 여정의 길이죠. 하나님은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축복하겠다, 번성과 번영의 축복을 주겠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죠. 믿음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이뻤을까요? 그 이삭이. 그죠?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리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아무런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라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그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자가 바로 아브라함.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자손들은 그냥 엄청난 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죠? 약속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가정. 그래서 그의 자녀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놀라운 번영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삭의 때에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 참 믿기 어려운 상황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가정이 또 이 어려움이 뭐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삭이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 속에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삭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겪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삭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삭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그 간구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기다렸다면 그 약속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냥 계속 기다렸다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간구하네.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간구하네.
이삭은 자식이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니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다. 이 간구의 때를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도 아니고 둘이 뱃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둘은 이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약속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의 삶은 어땠을까요? 야곱? 물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도 받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여러분 이삭보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더 피땀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야곱의 삼촌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았죠.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길이 쉬운 길입니까? 아니에요. 그 길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향 땅으로 가려면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고향 땅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이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 형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야곱은 그 말씀 거역하지 않잖아요. 그래 가긴 가지만 그 발걸음 한 걸음 떼는 게 그게 발걸음이겠어요 여러분?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형은 지금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말씀 붙잡고 지금 고향 땅으로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렇게 최후의 시간이 왔습니다. 에서가 기다립니다. 에서와의 만남의 시간. 그때 야곱이 선택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는 에서 만나야 되는 상황에 처음에는 조용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형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그러다 더 가슴이 타기 시작하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간구함은 밤새도록 이어집니다. 하루를 찌를 듯한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루를 찌르는 그의 기도는 성경은 그가 씨름했다. 씨름으로 비유하였어요. 씨름으로. 이 씨름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씨름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이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한겨울 차갑게 얼어붙은 얼음이 봄 햇살에 녹듯이 동생을 죽이려고 혈기 등등했던 그의 분노의 마음이 증오의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미움과 증오의 마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 형제가 만나서 칼군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두 형제가 만나서 서로 얼싸하며 제외하는 그 모습. 그러한 귀한 은혜가 어떻게 맺어졌습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호와께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는 것은 이처럼 증오와 미움의 마음을 녹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도 야곱처럼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도 어떠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무엇인가 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은혜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밤을 새면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성경에 한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여러분과 인생 살면서 좋은 결과들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시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렇게 여호와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상황을 지금 교리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때인가 기도할 때가 됐다. 기도할 때가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리브들이 다 이제 편하게 시원하게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할 때가 됐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위해서 이제 달려가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외적으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성도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있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인정받고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그렇게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믿음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야만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픈 자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병이라도 고쳐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여러분 병에서 회복되기를 바랄 수 없는 엘리야 시대에 지독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약속합니다. 가뭄을 그쳐 단비를 주겠다. 이제 가뭄을 그치고 단비를 주겠다. 그때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함께 모여서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신이 참신이다.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이 기도한 그 기도는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제단을 태움으로 오직 천하에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죠.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다 막 환호성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아요. 여전히 가물어. 그러나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실망하지 언제나 하나님께 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마음과 눈이 여호와께 그리고 엘리야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엘리야를 따라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눈이 여호와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역사가 맺어 승리했다 할지 하나님의 그 기적에 또 축복의 약속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고 반드시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반드시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비전을 세우고 교회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교회 부흥우리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저는 부흥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기도와 간구 다시 우리 군산 나사렛 교회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출발선상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새벽마다 출애굽 강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애굽의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에 자신이 없어요. 그 사명을 거절하죠. 그러나 하나님 인내하시며 모세에게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모세를 향해서 애굽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언급해서 말씀하죠. 반복해서 말씀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그렇게 알리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왜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주 충실하게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이삭에게 그랬듯이 야곱에게 그랬듯이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러한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언제나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비록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하나 나타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간구함을 들어주셔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만드는데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삭처럼 때론 야곱처럼 때론 엘리야처럼 여호와께 간구하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라도 반드시 그 간구함을 들어주셔서 때가 되면 그 간구의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종, 가정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간구하는 종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